3월 30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벌써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묵상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이제 다 끝나가고 다음 주면 고난주간에 부활절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꽃들도 이제 활짝 피고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늘은 인사가 좀 길었죠. 왜 이런 인사를 길게 하느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하루 빨리 환한 얼굴로 인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 뵙고 환한 얼굴로 뵙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장에는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성전이 분명히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성전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포도원을 만든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포도원은 소유주가 분명합니다. 누구입니까?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모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위 소작농이죠. 이 소작농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삭슬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은 자신의 수고로 열매를 거두지만 반드시 주인에게는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이 주인과 소작농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농작물과 달리 포도원의 경우에는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난 후 수확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4년 정도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그 때는 바로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거두고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과 약속한 대로 자신의 소작료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은 자신들이 바쳐야 할 세금 대신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심하게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약 위반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하는 주인은 사실 없습니다. 세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낸 종이 죽음으로 돌아오면 주인은 당장 농부들을 응징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비유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까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되풀이해 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 함은 이제 주인이 등장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포도원을 독차지하고 그 이익을 나누었던 그들의 탐욕을 이제 끝낼 시기가 되었다는 종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포도원이 영원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소작료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종말 의식에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인이 없었던 것이죠. 아니, 주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과 자신들의 탐욕만이 주인 노릇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에 나타난 농부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과 겹쳐져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이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렬히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머릿돌이 되심과 동시에 결코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들의 한계와 허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한계와 허상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있습니까? 역사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한들 우리가 쌓는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인생의 수고는 허무하고 허상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버린 돌이 되시는지 머릿돌이 되시는지 한번 묵상하시고 깊이 돌아가는 시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머릿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나의 욕심, 우리의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쌓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머릿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